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참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과 기쁨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까지도 만져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이루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15분부터 와서 연습을 미리 하고 다 나가서 다시 입장해서 참 우리 성가대원들의 수고와 희생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찬양도 경배 찬양도 좀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한 7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옛날에 야곱이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서 했던 인사가 있어요. 형님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군사님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3명 이상씩 그렇게 인사해요. 집사님을 배우니 다른 사람 찾아가셔서 집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찾아가셔서 평상시에 감정이 있던 분들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던 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어서신 채로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들에게 죄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시고 삶의 여건도 주시고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신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그냥하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영락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우쳐지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이 시간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며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올려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이 되어주는 예배가 되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하늘 문을 여셔 성령을 물붓듯이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며 가정, 돈, 국가, 건강 등 지킬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더 나아가 가정과 나라, 교회를 신앙으로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에게도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른 양 찾아오는 해로 전 교인이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더 많이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기며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육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고 응답받은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우편을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특히 우리 민족은 유난히 복을 좋아해서 복자가 어디에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복자인데요. 한자로 복자.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베개, 방석, 장롱, 저고리, 치맛자락,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대문 어디든지 그냥 공간만 있으면 복자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한다는 증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별로 싫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다른 종교는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소서 하면 복을 줄 줄로 착각을 한,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이런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 다 보세요. 너희가 오늘 내가 명한 너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거 아무에게든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흠모하는 그분도 제가 개런티하는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속성은 왠지 모르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여건에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닌 뭔가 좀 다른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때 가서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원하냐면 정치적인 안정, 물질적 풍요, 사업의 성공, 건강, 장수, 명예, 권력 등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건들은 모두가 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밭이 복받는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안 가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아. 겨울이 되면 흰 눈도 볼 수 있고 사람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추운 날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강하고 아주 진지하게 만들어주니까 나는 겨울이 참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봄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봄이 정말로 좋아. 봄에는 정말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름과 가을은 싫어할까요? 그 사람은요,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름이 되면 나는 이렇게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치는 이 여름이 너무 좋아. 나는 바다에 가서 헤엄도 칠 수 있고 더운 날은 자몽 에이드를 마시면 너무 시원해. 그리고 가을이 오면 나는 가을이 좋더라. 가을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고 낙엽이 지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겸손을 가르쳐주니까 나는 가을이 참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 1년
모든 계절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받은 사람일까요?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난 다 좋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정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우 추워. 아, 난 이 겨울 너무 지긋지긋해. 너무 추워. 뭐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또 여름이 되면 아, 여름은 너무 덥고 땀이 나서 끈적끈적하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난 여름이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을은 좋아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가을에 대해서는 아유, 가을은 너무 처량하고 쓸쓸해. 그리고 봄이 되면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 나고 그래서 아, 난 봄이 정말 지긋지긋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싫어,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 얘기만 하다 갈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다. 또 여름이 되면 아, 빨리 겨울이 되면 좋겠다. 맨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때는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고 아,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예, 그런 사람이 돈이 많아지기 쉽지도 않지만 설령 돈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 사람은 얼마간 있다가는 아, 옛날에 가난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가난할 때가 내가 친구들도 더 많았고 순수했고 예, 정말 정이 더 많았었어. 이럴 사람이에요. 처녀 총각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은 처녀 총각 때는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유, 혼자 살 때가 편하고 좋았어. 이럴 사람이라니까요. 결혼 생활이 그런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뭘까요? 행복한 사람은 여건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거리가 생기면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좀 병이 들면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좀 누워서 쉬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하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심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난으로 단련시켜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하고,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고요.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고난당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 사건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만 있는데, 복받은 사람은 좋은 부분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나쁜 부분만 생각하면서 뭐 지긋지긋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지 못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의 개념을 진지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일 똑같이 다 당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고요.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복 있는 사람도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죄에 물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저주받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 어린 시절에 억울하게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혀 복된 여건이 아니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슨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기도 했다는 얘기 없어요. 요셉은 어디에 가서 뭘 하든 어떤 환경이든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생각을 하고 전혀 불평 없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만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이 있으셔.
이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했다는 사실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무슨 불만을 말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그 최고 거대했던 그 나라 애굽의 왕다음으로 제2인자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큰 길 한가운데다 큰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나무 뒤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길 중앙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보고 아유 이거 웬 나쁜 녀석이 이렇게 길 한가운데다가 돌을 갖다 놓았담 투덜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안 보고 지나가다가 돌에 채여서 넘어질 뻔하다가 욕을 하면서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채소 장수 할아버지 한 분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 돌이 있는 걸 보고 수레를 세워놓고 막 낑낑거리면서 돌을 길 옆으로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힘겹게 돌을 옮겨놓고 보니까 그 돌이 있던 자리에 항아리가 파여 있는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편지가 한 장 놓여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보화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길거리 다니면서 자꾸만 돌을 치우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상당히 복잡하고 곤란한 일들을 만났을 때 적당하게 피하면서 그냥 세상을 원망이나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그 걸림돌 되는 이 돌을 옮겨 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요, 축복받을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것 3가지와 취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피해야 할 것 3가지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 내용이 3단계가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청소년들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하고 그냥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그 같이 놀던 친구가 나쁜 친구인데 이 나쁜 친구의 꾀임에 속아서 따라가다가 그러다 보면 죄인의 길에 같이 서게 된다. 즉 죄를 짓는 일에 공범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면 마침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 중에 일진들 중에서도 두목, 지도자격이 오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로 뭐를 하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야, 너 뭐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나가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대충 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인인데, 그런데 그 악인들에게는 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마치 에덴 동산의 뱀처럼 말도 잘하고 행동도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뭐 이러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친해져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경계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나랑 친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나랑 같이 지내면서 해온 말과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들을 했는가? 이거 하고 과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것만 잣대를 대보면 분명해질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의 꾀에 넘어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굉장히 간사하고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서 꾀가 많아서, 그리고 말과 행동도 민첩해서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뭐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이걸 해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세상적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요. 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4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겨가 뭐죠? 겨는 쭉정입니다. 알곡이 아니고 생명도 없고 따라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5절처럼 심판날에 불 속에 던지움을 받고 말 것이다. 결국은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사람도 함께 심판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하고 같이 지내던 애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감옥 들어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또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쭉정이는 곳간에 들어갈 수 없고요. 오로지 불구덩이에만 던져질 뿐입니다. 농부들도 가라지를 곳간에 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천국 곳간에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지를 속간에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게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가 가라지인지 쉽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력 없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는 형통의 축복은커녕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꼭 소유하시고 혹시라도 스스로 그런 분별력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잣대를 들여다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하심으로 악인들의 꾀를 절대 따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썼는데 그 옆에가 하마르티아,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화살을 양궁도 쏘잖아요. 화살을 딱 쏘았는데 그 가운데 딱 맞으면 영어로는 bullseye라고 하는데 가운데 맞추기는커녕 관역에 도달하지도 못했거나 관역을 벗어나서 옆으로 삐져나간 것을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을 우리가 옆으로 비껴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분별력이 없이 얼떨결에 죄인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받는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게 문제죠. 롯은 소돔성에 홀려서 얼떨결에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때 모든 소유를 다 잃고 겨우 생명만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인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빨리 전부터 롯은 소돔성에서 벗어났어야만 되죠.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분별력이 없이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얼떨결에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노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대홍수 때 다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죠.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도 오만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농담으로 여깁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오만했고요. 이스라엘의 헤롯 왕도 오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다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셔서 과감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것 두 가지.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약 시대니까 율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복 있는 사람이 취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대충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분명한데요. 영어 성경으로 delight라고 되어 있어요. delight. delight라는 것은 이거는 좋아하는데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폭 빠질 정도로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을 delight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아이스크림 딜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아이스크림집 가서 한번 시켜보시죠. 아이스크림 딜라이트라는 거는 큰 그릇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잔뜩 넣고 거기다가 체리, 빨간 체리를 하나 얹어 놓은 것을 아이스크림 딜라이트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 환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정도로 뭐를 좋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된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막 꿀성이처럼 달도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도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도록 좋아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묵상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그래서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호흡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네 가지 축복이 또 있는데요. 첫째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예. 네 가지 축복. 첫 번째로는 행복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자는 그랬는데 복이 있다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의 요소가 뭐가 있죠? 대부분 복을 얘기할 때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치아가 좋고 이빨이 좋고 아들 딸 낳고 부귀영화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다 가졌는데도 불행한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은 우리의 마음밭이 복이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의 마음밭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빙빙 도는 사람은, 맴도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악이 무너뜨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으로 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열매가 많습니다. 열매. 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죠? 여기 시냇물이 막 흘렀는데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여기서 뿌리가 물 쪽으로 쫙 향하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그냥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죠. 복 있는 사람에게 그 영양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매일 읽고 그것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 듣고 상고함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의 마음을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악을 싫어하니까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그런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기만 해도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뭐예요? 잎사귀가 아주 청청하게 기름기가 막 반질반질하고 줄줄 흐르고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확 생동감이 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평안해질 정도로 그렇게 신선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어서 신선한 물을 항상 공급을 받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도 신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실 성경에 만사 형통하리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두어 차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여기 복 받는 자의 비결에 나오는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지금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설령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매사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라면 그 정도는 돼야 당연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아시겠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잘 된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원문에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이 원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을 거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심으로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보기만 해도 신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해도 번창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세 가지, 1번, 2번, 3번. 혹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놀라는 표정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 5가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5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5가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지요? 굉장히 얼굴이 흐려지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은 5가지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즐거워한다는 건 딜라이트,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일 일까지, 그 전까지 일주일 동안에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만일 여러분이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만 거기다 걸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소가 일단 풀을 뜯은 것을 다시 옥 하고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잖아요. 되새김질해서 그걸 잘 씹어서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가 제일 처음에 막 풀을 뜯어 먹는 것은 소에게 아무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걸 소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일단 뜯어서 저장해 놓는 것 뿐이지. 소화시키는 건 그거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게,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예. 여러분이 뭘 먹기는 먹었는데 그걸 소화시키지 않는다, 영양가를 빼내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게 되어서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데 주야는 낮과 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간순간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바로 그 말씀에서 앞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 나와서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될까요? 이런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수시로 원망과 짜증을 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과연 내가 악의 꾀를 버렸는가? 죄인의 자리에서 떠났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뛰쳐나왔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대로 행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만사 불통은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해 드려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매하게 중간에 서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애매하게 미적지근한 건 우리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버릴 것은 확실하게 다 던져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렇게만 하면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다시 한번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복 받는 비결을 말씀 중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며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나라와 민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만으로도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셔서 이런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진정 보람 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런 모든 생계 이런 재물의 축복을 100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노방전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1시하고 주일 오후 점심 이후에 우리가 여기 표 보시듯이 우리 올해의 표가 이른 양 찾아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 몇 구역 목장에서는 우리 전도팀에 동참해서 같이 전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1년에 그래도 최소한 몇 번이라도 전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는 전도팀의 고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의 책임이 사명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장들 의논하셔서 스케줄 잡아서 전도팀에 동참해서 또 힘을 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부쩍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일꾼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일에 여러분 힘을 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각 부서 팀장 및 선교 회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86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